본문은 수넴이라는 동네에 살던 한 여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자기 집에 모시게 된 경위를 설명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수넴 여자는 귀한 여인이라고 했는데 재력이 있다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이 여자의 이야기에는 매우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어떤 개인에게 하나님의 기적이 한 번 이상 일어난 경우는 드뭅니다. 이 여자에게는 기적이 2번씩이나 일어났습니다. 수남 여자에 대한 이야기는 3부작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오늘 본문인 열왕기하 4장 8절부터 16절 말씀에서 엘리사 선지자를 대접하고 아들의 약속을 받는 것이고, 둘째는 이어지는 본문 17절부터 37절까지 수넴 여자의 아들이 갑자기 죽고 엘리사가 다시 살리는 이야기이고, 그리고 마지막 3부는 8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기근으로 인해 수넴 여자가 7년간 블레셋으로 이주했다가 귀국하는 이야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번의 시간에 걸쳐 이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이 이렇게 많은 분량으로 자세하게 기록한 것은 그만큼 중요한 교훈들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교훈의 하나로서 오늘 살펴볼 수넴 여자의 이야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연한 하루가 갖는 의미입니다. 세상에는 우연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인과관계가 없는데도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우연히 알게 되는 사실이 있고 우연히 생각나는 것도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사전 계획이 없었는데도 우연히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성경에도 이와 비슷한 예들이 있습니다. 접근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긴 것이 공교롭게도 아방의 갑옷 솔기 사이를 관통하여 죽게 하였습니다. 롯은 이삭을 줍다가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가게 되어 나중에 보아스와 결혼하였습니다. 세상에서 우연한 일들은 일어납니다. 그런데 우리가 우연이라고 생각하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수넴 여자에 대한 오늘 본문에서 한 가지 우리의 시선을 끄는 대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라는 표현입니다. 8절을 보겠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11절에서도 하루가 나옵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이것은 문장적인 스타일이기보다는 본 사건 뒤에 하나님의 섭리가 작용하고 있다는 암시입니다. 하루는 특별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하루가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하루는 보통의 날이 아니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여호와의 날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느 하루 엘리사 선지자가 수넴이라는 곳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수넴 여자는 그에게 음식을 대접하였습니다. 이 하루는 그녀의 삶에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는 특별한 날이 되었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마을을 어느 날 지나게 되었고, 수넴 여자는 그를 우연히 만났습니다. 서로 만나자고 약속을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수넴 여자는 엘리사가 언제 자기 마을을 지나가게 될지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하루는 우연한 만남이었을지는 몰라도 앞으로 전개되는 두 사람 사이의 이야기에서 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배경에 깔린 특별한 여호와의 날이었던 것입니다. 수넴 여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경건한 성도였습니다. 그녀는 엘리사가 자기 마을에 도착한 것을 보고 그냥 선지자가 지나간다는 정도로 무관심하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쉽게 떠올릴 수 있는 생각은 자기 집이 넉넉함으로 식사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의 선지자들은 대부분 자선의 대상이었습니다. 고정 수입이 없었고 백성이 자원해 주는 것으로 살아야 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의 사역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알고서 그 일에 자신도 동참하여 작은 도움이나마 주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섬김의 마음이 매일 찾아오는 하루를 특별한 하루로 만든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고 싶어서 기회를 기다리는 자들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특별한 날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할 수 없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섬기려면 현재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일부터 시작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기회가 없다고 투덜대거나 무슨 큰 일을 할 기회만 기다릴 것이 아니고 아주 작은 기회들이 왔을 때에 이를 알아보고 붙잡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일상을 특별하게 만드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사들은 때때로 우리 앞을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깨어서 눈을 뜨고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무슨 섬김의 기회를 주실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섬길 기회를 기다리며 기대하는 자에게는 엘리사가 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수넴 여자는 그런 자세로 살았기 때문에 엘리사가 왔을 때에 주님을 섬길 기회로 알고 이를 붙잡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엘리사는 식사 대접을 하겠다는 수넴 여자의 제안을 자신의 권리인 양 당연하게 받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극구 사양하였습니다. 그래서 수넴 여자는 간절히 여러 번 권하여야 했습니다. 8절 말씀에는 강권하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결과적으로 그녀는 엘리사에게 꾸준한 식사를 대접하였고 나중에 방까지 별도로 마련해 주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순수한 열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자들이 자신이 할 수 있는 봉사를 쉽게 포기하지 말아야 하고 이기적인 동기를 내던지고 최선의 성의를 끝까지 보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의 선행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수넴 여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최대 선지자였던 엘리사를 자기 집에 모시는 영광스러운 특권을 누렸을 뿐만 아니라 엘리사로 통해 아들을 기적의 선물로 받게 되고 후일 이스라엘의 기근의 때에 피할 길을 안내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신다고 생각하십니까? 돈이 있으면 선한 목적으로 사용할 줄 알아야 하고 섬김의 기회가 왔을 때에 진지한 관심을 드러내고 동참할 수 있는 순수한 열심이 있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복을 내리시려고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실까요? 그런 성도들은 주님의 성품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하십니까? 기분 따라 대하십니까? 절대 아닙니다. 신실하게 대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의 형편에 따라 좋아하셨다가 싫어하셨다가 하십니까?
아니지요. 우리를 꾸준히 변함없이 사랑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꾸준한 사랑으로 자신의 섬김의 자리를 지키는 자들에게 후하게 갚아주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24절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라고 축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수넴 여자의 봉사를 매우 고맙게 여겼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그녀를 통하여 고달픈 선지자의 생활을 도우신다고 믿고 깊이 감사했을 것입니다. 수넴 여자는 엘리사뿐만 아니라 그를 수종드는 게하시까지 함께 세심한 배려를 하며 모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좋은 모범과 도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도 별다른 지원 없이 묵묵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보내시는 우리의 엘리사들은 식사가 필요하고 촛대가 필요하고 책상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주님은 그를 따르는 주의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자신을 가난한 형제들과 일치시켰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주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일이라도 기꺼이 하겠다는 간신과 결단이 없으면 엘리사가 수넴에 도착한 그 하루를 놓치고 맙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엘리사들이 우리의 수넴 마을을 지나가는지 눈을 뜨고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수넴 여자는 이 하루를 주님을 섬길 기회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생각이 그녀에게 엄청난 기회가 되었습니다. 시골에 사는 이름 없는 한 여자가 이스라엘에서 가장 탁월한 선지자를 섬기는 기회가 되었고, 사실상 수넴 여자의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놀라운 기회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그녀가 이 섬김의 기회를 놓쳤더라면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큽니다. 그녀는 자기가 후세대에 얼마나 큰 축복의 모델로 기억될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수천 년 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에 수넴 여자의 이야기도 함께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온 세상에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전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참으로 후히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대동의 성도 여러분, 주어진 하루의 삶 속에서 엘리사가 보여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기회를 잡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기회를 내 것으로 만들고 하나님이 채우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며 사는 우리 대동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은 수넴 여자의 영성입니다. 수넴 여자는 무엇이든지 부탁하라는 엘리사의 제안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우리 PPT 좀 띄워주시고요,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라.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는데요,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수넴 여인이 되어서 고백해 보겠습니다. 제가 여인이 이르되라고 하면 우리 수넴 여인이 고백했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준비됐습니까? 예. 여인이 이르되. 아멘. 나는
내 백성 중에 그주 하나이다라고 대답하였습니다. 참 멋있는 응답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만이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대답입니다. 이 말은 수냄 여자의 인품과 영성을 한마디로 대변한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기가 번쩍 뜨였을 것입니다.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다시 말해 원하는 거 다 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자신이 가질 것을 다 가졌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녀는 자족하는 자였습니다. 오래전 설교에서 제가 이 자족이라는 단어 헬라어 말을 가르쳐 드렸는데 기억하십니까? 아우타르케이아, 너무나 중요한 단어지요. 가슴에 자족 이렇게 딱 새겨 보시기 바랍니다. 수냄 여자는 자기가 부유하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의 많은 부자는 자신들이 부자라는 것을 잘 모릅니다. 부자들에게 얼마나 더 벌기를 원하시냐고 물으면 조금만 더라고 대답을 한다고 합니다. 역설적이지만 가난한 자들이 부자가 되려는 것이 아니고 부자들이 언제나 더 부자가 되려고 합니다. 수냄 여자는 남편이 크게 출세할 수도 있고 자신도 더 큰 부자가 될 수 있는 소원 성취의 기회를 사양하였습니다. 참 경건은 분수 위의 삶을 원하지 않습니다. 수냄 여자는 자신이 가진 것으로 만족하다는 것을 엘리사에게 분명히 고백하였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증명합니까? 그녀가 엘리사를 대접한 목적이 세속적이고 이기적인 동기에서 행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것이었습니다. 수냄 여자는 처음에 엘리사가 식사 대접을 사양했을 때 그에게 적극적으로 권유하였습니다. 이제 거꾸로 엘리사는 수냄 여자의 사양에 꺾이지 않고 그녀에게 줄 보상을 생각하였습니다. 엘리사는 그녀에게 자식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녀를 다시 불러 예언하였습니다. 16절 말씀이지요.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안으리라.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가 이렇게 되어야 한다고 잠시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주십시오. 조금만 더 주십시오. 조금만 더 많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됐어. 너 그거 갖고 충분하잖아. 그만하면 됐잖아. 왜 그거 갖고 만족을 못하니? 이게 아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충분합니다.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넘치는 은혜, 차고 넘칩니다. 자족하면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도 주시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줄 것이고 날마다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아니야, 내가 더 줄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응답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달라고 안달이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고 싶어서 안달이 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은혜가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게 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비결은 자족, 아우타르키아입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더 큰 감사의 제목을 주시는 것입니다. 수냄 여자에게는 행복한 삶을 함께 즐길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녀는 만족하였습니다. 우리는 이런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몹시 가난하다면 모를까, 대부분의 사람은 가진 것이 절대 적지 않는데도 이를 감사하며 즐기지 못하는 것은 불행한 일입니다. 수냄 여자는 자식을 원했을 테지만 그것 때문에 한을 품고 날마다 넋두리를 하면서 괴로워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그런 식으로 살았다면 엘리사의 제안에 금방 자식을 달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속에 깊은 소원과 열망을 아십니다. 우리가 자족하면서 겸비하게 꾸준히 주를 섬기면 삶이 바뀌는 승리의 하루가 우리에게도 다가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수넴 여자가 엘리사에게 베푼 친절에 가장 좋은 선물로 갚아주셨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물 한 잔의 친절도 갚아주신다고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9장 41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십시오. 그리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상을 잃지 않으리라. 아멘.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은혜의 보상을 받지 못하는 까닭이 무엇입니까? 기회가 없다고 불평하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일에 진정한 관심과 흥미가 없을 뿐입니다. 하나님께 헌신이 되어 있으면 영적 시야가 밝아져서 여기저기서 섬김의 기회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기회처럼 보여도 좋은 청지기가 되면 수넴 여자처럼 더 크고 많은 기회를 받게 될 것입니다. 수넴 여자는 엘리사를 대접하였는데 오는 여러 세대에게 교훈과 모범이 되도록 성경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주님의 나라를 섬기고 있는 셈입니다. 하루는 평범한 나날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위해서 살기를 원하는 자들에게는 평범한 하루가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가치 있는 봉사를 할 수 있는 섭리의 하루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참으로 꾸준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로 주님을 섬겨 나가는 하루하루는 하나님의 넘치는 후한 보상의 은혜를 체험하는 또 다른 하루의 섭리로 연결이 될 것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습니다. 그 하루는 수넴 여자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에 모시게 되는 영광스러운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루가 왔습니다. 그날에 엘리사는 여자가 마련한 방으로 들어가서 수넴 여자를 부르고 기적의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루를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으로 기다리며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선포되는 또 다른 하루를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평범한 하루가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로 나의 영적인 삶에 큰 축복이 되게 하십시오. 깨어있는 자들에게 주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나의 따뜻한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봉사와 사랑의 삶을 통해서 나에게도 복이 내리게 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우리에게 복이 부어지는 원리입니다. 우리 대동교회 성도님들, 하루하루의 삶이 천국을 경험하고 천국을 확장하는 특별한 하루하루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